먼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두 부분의 말씀, 두 성경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먼저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내적 성장이라는 게 뭐고 외적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고 이제 말씀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듣다 보면 아마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적 성장이 뭐고 또 외적 성장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 외적 성장이라는 것은 먼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외적인 성장이라고 말하면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단련하거나 또는 근육을 키우고 신체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외적 성장의 한 부분이죠. 자, 이러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또 기술을 연마하며 또 다양한 어떤 경험을 습득하는 것, 이것도 외적인 성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외적인 성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면 지식이 많아지죠.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는 거는 내적인 성장이지 어떻게 그게 외적인 성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뇌 속에 지식이 쌓이니까 결국 외적 성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읽는 것 또한 외적인 성장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그거 내적인 성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역시 외적 성장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내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 내면이 옳은 방향으로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내적 성장이라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건강하게 자라간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몸이 단련되고 마음과 생각, 논리, 철학, 경험 등 이 모든 것들은 외적 성장을 위한 요소들이에요. 자, 이러한 요소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옳은 방향성으로 자라가면 그것을 내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되지만 조금씩 설명을 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 성장은 그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내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이 생각, 사고, 논리력, 이 모든 외적 성장을 위한 이 요소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그 방향성이 얼마나 옳은지 그것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장했다 안 했다를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적 성장의 그 요소들, 아까 말씀을 드린 뭐 공부하고 경험을 하고 논리력을 키우고 인문학 서적을 읽고 철학 서적을 읽고 많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떤 신체의 능력을 키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외적 성장을 위한 요소들이고요. 이러한 외적 요소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자라는 것을 내적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역사책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서적 많은 책들을 섭렵해서 매우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우리는 내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그게 왜 내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좀 무식한 사람이거나 또는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무시했어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그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낸 사람이지만 이러한 사람을 내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어리숙해도 너무도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전혀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구분이 되세요? 건강해야 돼요. 그 모든 지식, 그것은 외적인 성장일 뿐이에요. 책을 많이 읽었어도 마음의 양식을 많이 쌓았어도 그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방향성이 옳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저 외적인 성장만 한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냥 키만 큰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어른 행세만 하는 거죠. 이게 외적 성장이에요. 그러나 내적 성장은 그런 모든 외적 성장의 요소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으로 잘 자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내적으로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어느 정도 구분은 되시죠 이제? 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했는데 오늘 목이 좀 안 좋네요. 네. 이것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외적 성장이 뭐고 내적 성장이 뭔지를 우선 구분해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상황을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할 줄 알고 리더십도 뛰어나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이러한 인격의 소유자는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성장은 건강성이 있어야 되고요.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건강성과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내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내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외적인 성장만 이루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에 관해서 성경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겉사람은 뭘 의미할까요? 외적 성장이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속 사람은 내적 성장의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제 나누게 될 이 두 부분이 그겁니다. 첫 번째,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망하고 잘 안 돼서. 뭐가 잘 안 돼서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가 안 되니까 낙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외적 요소입니까? 내적 요소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외적 요소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런 목표점, 그러한 것은 대부분 이 물질과 관계가 되어져 있고 나의 성공, 나의 행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많은 책을 읽기도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외적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이 외적 요소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외적 성장을 이루는 이 여러 요소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랬던 그 모든 일들, 우리 학생들에게는 성적이 될 수도 있겠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른들은 좋은 직장, 그리고 많은 물질, 높은 지위, 행복한 삶,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외적 성장을 이루는 요소들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과연 내가 낙심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정말로 외적 성장을 이루는 그 요소들 때문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 내가 외적인 그 성장의 요인들을 말하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행복이라든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외적 요소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인지를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죠? 낙심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내적 요소들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냐면 이 내적 요소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방금 성적과 돈이라는 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외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성적, 또는 학교 진학, 외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돈, 성공, 뭐 행복, 막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죠. 성적과 돈 분명히 외적 요소예요. 근데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 요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근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성적과 돈, 이러한 것들, 성적과 돈은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사실 원합니다. 그걸 보고 욕심이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성이 해쳐진 겁니다. 그 마음의 건강성이 해쳐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지나친 거예요. 욕심이 가미가 되고 탐심이라는 이 건강성이 해쳐지게 되니까, 그 방향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내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그러한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외적인 환경들이 다 막혔는데, 외적인 그 요소들이 다 막혔는데 왜 그 사람은 뭐가 별나다고 만족한 삶을 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뭐가 별나다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이 내적 요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외적 요소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외적 요소가 아무리 많이 어그러져 있어도 내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 특히 낙심하는 이유는요, 외적인 요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요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요소를 바라보는 내 마음, 외적 요소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 공부를 바라보는 내 마음, 외모를 바라보는 내 마음, 성공을 바라보는 내 마음, 돈을 바라보는 내 마음, 지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건강성을 잃었고 올바른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낙심이 밀려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외적 요소들에 대한 건강성을 잃은 것이고 바른 방향성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 요소들에게 자꾸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건강성을 잃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외적 요소들에게 자꾸 여러분들의 소망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다가 자꾸 두지 마세요. 그러면 뭐만 찾아온다고요? 낙심만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이 요소, 외적 성장을 이루는 그 요소들에게 자꾸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낙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낙심밖에 없냐면 우리의 그 겉사람, 외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요소들은 낡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한다고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낡아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죠. 지나가는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거 안 잡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냥 어떤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패하고 썩어지고 지나가고 흘러갈 것뿐인데,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낙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생이 뭐야? 이게 왜 이래? 하면서 쓰나미와 같은 그 낙심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는 거죠.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보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혈관에 자꾸 콜레스테롤 같은 그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는 것, 뭔가 막히는 것을 말하죠. 낡아지는 거죠.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 많은 지식, 그동안 많이 읽었던 책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이라고 쌓았던 그 많은 지식들, 논리력,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둔해져요. 기억도 희미해지고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외적 성장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것뿐인데
우리가 해가 다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30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30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이 삐걱삐걱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나 왜 이러지?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낡아져요. 우리의 지식도 낡아지고요. 기억력도 날로 쇠퇴해져 가고, 전에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낡아질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낙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낡아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건강이 날로 아침에 일어날 때 신선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사람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이 내면의 건강, 이 영적인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소망을 두지 않고, 더 이상 육체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후패할 그 육신의 것, 외적 성장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 즉 외적 요소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이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 이것을 외적 성장으로 보고 있고요, 경건을 내적 성장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즉 외적 성장을 육체의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적 성장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잘 적용이 돼요.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육체를 괴롭혀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근육이 자라는 게 뭔지 잘 아시죠? 운동해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졌다가 다시 그게 아물면서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찢어뜨려야 근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연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육체의 연단, 그렇게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유익이 있죠. 당연히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연단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라도 더 암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성장 요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섭렵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육체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연단,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거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들은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없는 만족을 주기도 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우리 성인 남자분은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제 배에 새겨져 있는 식스팩을 딱 보면서 오,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시죠? 저도 과거에는 있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뱃살 속에 그게 숨겨져 있다고, 숨겨놓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숨겨져 있는 그게 있는데, 과거에는 그걸 딱 보면서 굉장히 흡족했어요. 이 육체의 연단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더 없는 만족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함정이 있는데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해요.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 시간이 매우 짧고 제한적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유익은 있다니까요. 그 유익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간 짧은 시간 그리고 제한적인 그 유익이 전부인 줄 오해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 뭐야 이거 하면서 좌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인생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과도하게 이 외적 요소들만 가치 있다라고, 그리고 소중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죠.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외적 성장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진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인 줄 아세요?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이러한 것들이 양산되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날 외모지상주의 없습니까? 예쁘면 다 통과해요.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어디선가 이 마음속에 소리가 막 외쳐졌어요 지금. 이 더러운 세상, 이 외모지상주의, 우리 다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우리 다 피해자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피해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 외적인 이 성장, 이 외적 성장을 위한 이 요소들만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또 프리패스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요? 돈만 있으면 다 패스야.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돈만 많으면 이 세상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세상이죠. 그야말로 더러운 세상이죠. 외모지상주의뿐만 아니라 돈도 우리가 엄청난 또 피해를 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피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스스로 막 최면을 거는 게 아니고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내적으로 건강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오랑우탕처럼 생겼어도, 혹시 우리가 고릴라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성장을 이룬 사람은 진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못생겼거든요. 근데 자기가요 되게 예쁘대요. 근데 진짜 건강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이 건강하면요, 이 내면의 성장을 이룬 사람은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달렸느냐? 외적 성장의 그 요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적 성장의 그 요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삶, 풍요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딱 끝내도 되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보주의, 기복신앙 이러한 것들을 양산해낸 이 외적 요소들, 그래서 이 육신의 연단, 이 외적 요소들은 유익하기는 하지만 그 유익이 매우 짧고 제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내적 성장, 이 내적 성장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라는 게 뭡니까? 범은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사는 일사잖아요.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의 이 경건, 즉 내적 성장은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왜 경건 또는 이 내적 성장이 왜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항상 유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내적 성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막 성경 맨날 저 사람은 성경만 읽고 있어. 와, 저 사람은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 와, 저 사람은 볼 때마다 전도해.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진짜 경건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진짜 경건은요, 그래서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해 계시느냐. 경건의 주체는, 경건의 근본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경건이죠. 겉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는 못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신약에 나타나 있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말씀 전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경건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왜 이 경건이, 왜 이 내적 성장이 왜 항상 언제나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이 경건은, 이 내적 성장은 항상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유익을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대요. 금생은 뭐죠? 현실의 삶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삶이에요. 내생은 앞으로 올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금생과 내생을 무엇으로 구분하는 줄 아세요? 지금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시간, 이것을 무엇으로 나누고 있죠? 죽음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를 내생, 금생, 현생, 지금 현재적인 삶이고, 죽고 난 다음에 오게 될 그 영원한 시간들을 내생이라고, 올 시간이라고 그렇게 나눕니다.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그걸 죽음으로 나눈다고요. 여러분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이 금생과 내생을 죽음으로 분리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에요. 금생, 내생,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생이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을 나누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거지 죽음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죽은 다음에는 뭔 소용이 있어. 죽은 다음에는 내가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나와 다른 어떤 세상, 나와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아예 그 존재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금생과 내생을 이어주는 것은 삶 자체입니다. 그 삶 자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해주고 계신다고요?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금생에도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 앞으로 올 세상 그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그 삶으로 금생과 내생을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이 내적 성장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적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지 이것까지 사실 다 하고 결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짧게만 하겠습니다. 내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 에베소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내적 성장은 이루어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내적 성장은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히 나아가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 읽어보세요. 이 부분까지 우리 다 원래 나누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실소를 이렇게 하셨는데 보기에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어도 한때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군대에서도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안에 숨겨놓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적당한 운동 좋아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양한 분야의 어떤 책을 읽는 거, 저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그러라고 저는 푸시를 항상 줍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성장의 그 요소들은 다 무시하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 요소에 우리의 인생이 다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두하지는 말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이제 몰두하자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내적 성장을 위한,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부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외적인 성장 요소들도 우리가 조금씩 챙겨가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이게 옳은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적 성장은 겉사람 또는 육체의 연단이라는 어떤 정의로 살펴보았고, 내적인 성장은 속사람 또는 경건이라는 이러한 정의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적 성장은요, 우리가 조금만 운동하고 책 읽고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어요. 사실 쉬운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 이 경건, 내적 성장, 이러한 것들은 그 외적 성장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몇 갑절이나 어쩌면 수십 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성장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 성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이 내적 성장에 더 큰 관심, 더 큰 가치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쪼록 이런 내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맛보시고 하나님 사이즈의 일에 동참함으로 매일매일을 기대하고 감격스러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회복가 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